이제 여러분이 보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영상에 대해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제로 2015년 6월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었습니다. 1979년 8월 3일 그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동맥이 파열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가 육체를 떠난 후 겪었던 놀라운 만남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처음 본 것은 1980년 700클럽 방송에서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옛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 방송국 CBN에 연락해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실한 임사 체험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소 강렬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전통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목회와 다른 직업을 병행하던 목사였고 법 집행관이었으며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자녀들도 있었죠. 그는 지난 2019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무려 32명의 위탁 아동을 가슴으로 낳아 키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떠나 주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은 그의 삶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적인 방식, 즉 죽은 행실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곧바로 인터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워드 목사님,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신체적으로 큰일이 일어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1979년 8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선거운동의 한창이었습니다. 형사 보안관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죠. 당시에 약 7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선거는 1979년 8월 7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8월 1일에 비공식 여론조사를 해보니 제가 유력한 선두 후보 중 한 명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조카딸이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위해 은행장 및 이사회 의원들과의 면담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선거운동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다만 오랫동안 알아온 축농증 때문에 약간의 메스꺼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나무 군락지라 불리는 곳인데 의사들은 소나무 알레르기 같은 건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침 식사를 거르고 면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내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일하던 조카딸이 통유리창을 통해 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자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가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다른 손으로 저를 반기며 인사하는 순간 저는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조카딸이 저를 붙잡으며 삼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약속은 취소해야겠다.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돌려 차로 돌아와 앉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그 고통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불과 1마일 거리에 있었음에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 절반쯤 갔을 때 은행에서 저희 집까지는 약 11마일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옷이 저를 문자 그대로 질식시켜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 많은 활기찬 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옷이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아 옷을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자 겨우 아주 힘들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량의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우 차를 다시 몰아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디론가 외출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죠. 차에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 바로 앞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한번 보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다시 차에 태워 방금 제가 떠나왔던 그 시내의 가족 클리닉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주차를 하는 순간 의사 중 한 명이 우리 바로 앞에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아내가 차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때 저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당기자 저는 차 밖으로 얼굴을 땅에 묻으며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가 급히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절 보자마자 제가 이미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쇼크 상태인 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말해주기를 위 점막 뒤를 지나가는 큰 동맥이 있었는데 그곳에 궤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기에 침묵의 궤양이라고 불렸죠. 그 궤양이 동맥벽을 서서히 갉아먹어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합니다. 그 동맥벽이 점점 얇아지다가 제가 은행문을 들어서던 그날 심장 박동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펑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량 출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를 불러 저를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사이 의사들은 저를 쇼크 상태에서 3번이나 받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더 많은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하니 미시시피주 매콤에 있는 지역 의료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급차에 태우고 온갖 기계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아내의 동승을 허락했고 파라메딕 응급구조사 한 명이 저를 전담하여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약 19마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소위 베일 장막을 건넌 것이죠. 그 암흑 속에서 저는 철저히 버려지고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둠의 꼭대기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뉴욕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할 때 창밖으로 던지는 긴 종이 테이프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제 바로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둠 속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 눈앞에서 정확히 3번을 회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회전할 때마다 저는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문장이 3번 회전했고 저는 그것을 3번 읽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의 육체적 죽음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이기에 무의식 속에서 죽음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죽음을 타인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취급하죠. 그렇게 마음속에서 밀어내야만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집을 나섰지 죽으러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대로 죽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제 인생 최초의 초자연적인 조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음악도 그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멈추어라.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 평안, 안식, 안전. 네가 원했던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냥 숨을 쉬지 말아라. 당시 저는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모든 힘을 쥐어짜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게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영혼은 들어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숨을 쉬지 말래라고 반응하며 숨 쉬는 것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방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숨을 안 쉬면 난 죽잖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자 사탄은 제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타나 그냥 다 내려놓아라라고 속삭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그가 사용한 단어들은 제가 그동안 구원의 보장에 대해 배워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사탄은 그 보장, 평안, 안식,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라는 말로 저를 즉시 공격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문턱에서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인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저를 직접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숨을 멈추어 자살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베일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베일은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두 세계 사이의 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하죠. 육체와 피는 이 베일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 영혼을 몸에서 이끌어냈고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베일을 건너 저편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처음 본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성경 구절이 마치 연극처럼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곳에는 긴 탁자가 있었고 온갖 영적 존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사탄 자신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의 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의 영역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전략과 계획이 짜이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은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정밀하게 계획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탁자에 앉아있는 영들은 각각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여러 영역과 영토로 나누고 그 위에 군주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각 군주에게는 그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부하 귀신들을 배치해 줍니다. 어떤 대륙은 어둠의 왕국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 한 명의 군주가 대륙 전체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은 수많은 영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개인이 사탄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된다면 그 개인 한 명에게도 귀신 군주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들이 세운 계획의 일부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뼈대, 즉 계요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요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를 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려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솜사탕 종교가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솜사탕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귀신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장악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미 교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처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거대한 계획의 음모였습니다. 저는 남침례교 신자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 무척 무지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가르침이 별로 없었죠. 실제로 제 평생 악마에 대해 언급한 설교는 12살 때 딱 한 번 들어봤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악마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학교에서조차 귀신이나 사탄에 대해 가르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처음 뜨게 해준 것은 저희 집에 온 위탁 아동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은
대부분 학대받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던 아이는 당일 국가에 의해 구조된 18개월 된 여아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양이와 함께 케이지에 갇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은 것이라곤 고양이 배설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귀신 들린 인간은 아기의 발바닥에 담뱃불을 지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아기의 발바닥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짓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넘어선 어떤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대받고 방치되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저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은 제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후세계 갔을 때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가장 먼저 교육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귀신들은 오직 두 가지 감정으로만 움직입니다. 바로 증오와 공포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을 증오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보스 사탄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 세계에는 사랑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공포와 증오로 통제되는 공포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지만 사탄이 얼마나 기만적이냐면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을 포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뛰어난 천사들의 3분의 1을 속였다는 것은 사탄의 기만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헬라어 테오스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로는 신성한 통치행정관 혹은 최고 권력자를 뜻합니다. 통치행정관이란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관할 아래에 있는 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듯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사로잡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의 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 귀신의 목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쓰셨던데 법정에 오셔서 사탄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제 책에 쓴 그대로만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2주 후에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판사가 당장 나가라. 내 법정에서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며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며 기각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밑에 가장 강력한 존재들은 군주들인데 이들은 거대한 전쟁을 담당하는 타락 천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물이나 새의 형상을 한 천사들도 있고 수호천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돌보셨고 경찰관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셨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 행위들을 받지 않으셨던 건가요? 천사들이 저를 인도하여 제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이미 베일을 건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비전을 보고 있어도 저는 여전히 제 육신 흙으로 된 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천사에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저를 세 번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저는 50명의 성도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저를 멈춰 세우며 만약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주님이 다시 보내실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다면 내 육신의 삶은 끝나는 것인가라고 묻자 천사는 여기 문 밖에 서서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청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의 문 밖에 서서 제 사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간청하는 동안 주변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과 평생의 기독교적 봉사 활동들을 늘어놓으며 제 행위의 근거에서 수명을 늘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사탄이 냈던 아름다운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거대한 천둥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네의 행위는 헛된 것이다. 네가 기독교적 봉사랍시고 나에게 바친 그 삶은 내가 과거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하고 배격했던 바로 그 가증한 삶이다. 바리새인의 행위를 거부한 내가 왜 라오디게아 성품을 가진 너의 행위는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느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설교자고 교사인데 방금 내 선한 행실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 아닙니다 주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너는 가짜신을 위해 일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주님 로드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는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너의 진짜 주인 로드로 모신 적은 없다. 입술로 나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종교적 직함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를 진짜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네 삶의 통치권자로 모시는 것이다.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가짜신을 섬겼다. 그리고 주님은 사탄이 세상에서 가장 전력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가짜 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 SELF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집어던져 지옥에 떨어뜨리셨다 해도 저는 아멘, 그것이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 잠시 마음을 추스르게 한 뒤 다시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섰을 때는 입도 번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를 향해 무척 자비롭고 다정한 톤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간 이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동안 이분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간인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 육신의 삶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오히려 제게 생명을 돌려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할 5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2가지 제한 사항을 두셨는데 첫째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먼저 구걸하거나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자신의 교회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으니 그저 부르시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5가지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 자칭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지 마음으로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입에서 완전히 토해내 버리실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었듯 그들이 지금이라도 깨어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대적 사탄은 실제하며 매우 강력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는 악한 영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셋째,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신앙을 떠들지 말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의 걸음, walk, 이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동쪽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노아의 때에 도달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노아의 때에 인간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두 가지, 재물과 쾌락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뒷전이었죠. 오늘날 인류가 정확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섯째, 이것이 주님이 저를 돌려보내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자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는 불과 함께 임합니다. 크리스천 내면에 있는 쭉정이들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그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증거는 개인의 삶 속에서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고난과 환난의 불입니다. 그 다섯 번째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무엇인가요? 참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세상 유흥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들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불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는 각 사람의 삶에 불을 가져와 가짜 쭉정이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5가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보여주신 수치는 얼마였습니까? 97.5%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1979년 8월 3일 파라메딕이 제 몸이 죽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딱 15분 동안 일어난 영혼의 수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5분 동안 전 세계에서 오직 50명의 성도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간 동안 지구 전체에서 거두어들인 알곡의 총합이었습니다. 같은 15분 동안 지구상에서 총 2,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2,000명 중 겨우 50명만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단 2.5%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한때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겨우 2.5%였습니다. 1979년 8월 3일 당시 지구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만약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면 전 세계 인구 중 단 2.5%만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탄의 왕국인 두 번째 하늘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악한 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먼저 영적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가끔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이쪽 길로 오르든 저쪽 길로 오르든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곤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런 값싼 구원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걱정 마라. 사탄은 이미 우리 발 아래 짓밟혔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탄은 그 가르침을 보며 배를 잡고 비웃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